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로 여성이 들어간 다음에 저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추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다. 즉 힘을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하죠. 그것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 때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과 함께 추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밭의 가라지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추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죠. 뿌린 자는 인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즉 뿌린다. 이 세상에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뿌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뿌린다라는 말은 천국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밭이 세상이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하늘에 있던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 밭이라고 하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뿌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표현합니다. 세상 끝이 추수 때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끝이 오면 그때가 추수 때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솔직히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추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고 그 말씀을 뿌렸고 말씀을 믿게 될 때 그것이 추수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복음을 뿌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복음을 사람들에게 뿌린 것이고 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서 그들 예수를 믿을 때 추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대부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미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린다.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에 있었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갓의 바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하니까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묶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이 땅에 바친 세상에 뿌려지기 전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낼 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뿌려진 것입니다. 세상이 밭이 세상이니까 말이죠. 세상에 뿌려졌다가 추수가 되면 그들을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다는 거죠. 그 곳간은 세상인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은 하나님 옆에 있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에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사람 밭에 뿌려진 겁니다. 그렇게 뿌려졌다가 그들이 다시 첫째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사건이 추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간이라고 하는, 밭이 아니라 곳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밭의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 추수 때에 대한 말씀은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일반 백성은 소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입니다. 그래서 소울, 스피릿과 혼이라고 하는 소울, 혼이죠, 혼.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소울입니다. 소울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소울을 창조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제 소울이죠.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형상을 따라 만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소울은 밭인 세상에 뿌려졌다가 그 세상에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인, 밭이 아닌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에게 대한 내용이고, 소울은 처음부터 밭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그 밭인 세상에 산다는 거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울들은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고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아담에게 넣은 생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해서 그들을 거두어서 곳간에 들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추수, 예수님이 추수한다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한, 소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은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거두는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로서 거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죠. 근데 그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거두는 자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뿌리는 자이면 동시에 거두는 자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추수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둘 다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추수꾼이 아니라 추수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마태복음 13장 39절 이런 표현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한다라고 말했을 때 모든 교회에서는 거두는 자를 예수님이 뿌린 자이므로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또는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나 기독교인들은 거두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12 사도는 예수님이 뿌리는 자였을 때 신랑 친구들이죠.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는 과연 뿌리는 자였느냐? 뿌린 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뿌린 자가 아니라면 뿌리는 자를 돕는 자였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돕긴 했지만 뿌리는 자를 돕는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좋은 씨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뿌렸다라는 말은 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뜻인 거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그때도 예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지만 예수님은 뿌리는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씨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사실은 추수돼야 하는, 추수를 받아야 하는 좋은 씨들인 거죠. 그래서 곡식에 좋은 씨가 돼서, 그래서 곡식이 돼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할 그 좋은 씨들이었던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데 과연 거둔 자가 누구인가? 그 거두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그 머리에 금 멸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요 사건입니다. 이것이 추수의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추수 때 휘어졌다, 그러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거기에서는 추수되는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끝이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좋은 씨가 아닌가? 좋은 씨가 맞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을 때 그것이 이 땅에 뿌린 거죠. 알곡을 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알곡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 추수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알곡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은 죽어서 이미 땅 아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서. 그럼 그들은 추수 때가 지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들이 땅에서 추수하여 내 곳간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곳간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추수를 하여 내 곳간에 넣으라 했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거두어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곳간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곳간에 넣지 않고 아직 땅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긴 했으나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하지 않고
땅 아래서 대기하기 때문에 아직도 땅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원래 천국의 아들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또는 에녹 때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뿌려진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딱 뿌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보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는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들이 이 땅에 보낸 것 자체가 뿌린 겁니다. 그들 계속 땅에 뿌렸고 그들은 계속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들이 죽어서 땅에서 기다리죠.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것이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의 개념은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를 이 땅에 이제 그 숫자를 볼 때 그 숫자가 100명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명을 계속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냅니다. 처음에 한두 명이 내려올 때는 추수 때가 아니라 처음 뿌릴 때죠.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땅에 머무르고 또 사람으로 내려왔다가 자기 사회를 하고 죽은 다음에 또 땅에 머무르고 계속 땅에 머무릅니다. 1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 중에서 95명을 내려보냈다면 이제 하늘에 남아있는 영들은 5명이 남겠죠. 5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95%가 이미 땅 안에 내려와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살다가 죽어서 땅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추수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이미 어느 정도 차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거 이 땅에 사람으로 뿌려졌고 그 수가 어느 정도 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때 95%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들이 예수님 때 이미 순교해서 또는 죽어서 그들이 땅 아래 영으로 땅 아래서 영의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마지막 5명만 채워지면 모두 모아서 하나님 계신 그 곳간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 때를 살아있을 때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보냈을 때 죽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된다,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다가 그들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 계신 곳간으로 불러들일 때가 추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땅 아래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이 추수인 것이고 추수해서 곳간에 들인 사건이 그들이 부활하여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분은 구름이 앉으신 이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앉으신 이가 추수합니다. 추수하는 자,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름이 앉으신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다른 천사, 15절에서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죠.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천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천사의 명령을 받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천사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왜 천사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꾼은 천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뿌리는 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는 추수꾼인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휘둘러 거둡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인가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천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 표현한 대로 천사입니다. 구름에 앉으신 이가 천사인데 그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근데 추수를 받는 사람들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란 말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과 천사는 다른 존재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좋은 씨의 아들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이 천사에 의해서 추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과연 이 천사는 누구인가? 이 천사는 다른 천사의 명령을 받죠. 다른 천사,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천사도 역시 또 다른 존재죠.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지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이르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계시록 14장에서는 추수하는 천사가 나오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지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를 수확하여 던지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또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63장 1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슬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는 나이니 그건 내니 나이니 그것이 곧 나인데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즉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 이런 식의 표현을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틈을 밟았다. 그래서 포도가 터지면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다 튀어 내 옷이 붉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63장 4절에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 신원이죠. 신원, 보복하는 겁니다. 신원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피해 복수를 하고 또 예수님이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이 분은, 이 붉은 옷을 입은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때와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원의 날이 63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직접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3장과 61장의 말씀은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즉 보복의 날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때를 전파한 분이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신원의 날도 주도하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원의 날이 무슨 날이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천사의 모습과 똑같죠. 이사야서 63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분노로 말미암아 포도틀을 밟는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다. 근데 그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또한 신의 날 때 복수를 친히 집행하는 분입니다. 근데 복수를 집행하는 분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 배가 있죠. 서 있는 말에 보면 배까지, 그 위까지 찼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원의 날을 주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직접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61장의 그 당사자가 난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천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추수하는 이가 천사로 표현했죠. 천사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자도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천사는 4명이나 됩니다. 추수할 때의 천사, 첫 번째 천사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낯을 들러 곡식을 거두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천사가 포도주를 거두는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을 다루는 천사가 나와서 또 이 송이를 거둔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라는 말을 합니다. 4명의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7 영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들이 계시록의 주인공이고 계시록에서 이들이 직접 7 금대접을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 그 첫째 천사가 가서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이것이 포도틀을 밟는 겁니다. 즉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죠. 이 신혼의 날, 이것이 보복의 날이고 신혼의 날입니다. 땅에 거한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소서라는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거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틀에 던져 밟는 행위입니다. 7 천사가 7 대접을 직접 땅에 쏟아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3장에서 포도틀을 밟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에서 그 포도틀, 즉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보좌 앞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 등장합니다. 이 7 영이 곧 7 천사로서 계속해서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7 영이 정말 이 7 영이 과연 7 천사로 표현되는데 천사가 아니란 말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에게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은 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각 생물과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행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의 몰대에 합당하시다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에게 드리죠. 그때 7 눈과 7 뿔, 즉 7 영이 어린 양에게 있어 네 생물과 24 장로와 그들의 찬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죠. 어린 양에 있는 그 7 눈과 7 뿔인 7 영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습니다.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찬송이죠. 또한 13절에서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피조물이 또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피조물이 찬양하죠. 피조물이 찬양하고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7 영은 이렇게 경배를 받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즉 이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어린 양에서 나온 7 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천사로 불려서 그들이 심판을 직접 주재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신혼을 한다,
내가 추수한다라는 그 추수꾼이면서 동시에 신원, 복수를 집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7영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7천사 중 한 명에게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 할 때 그가 말리죠. 말립니다. 말리는데 그 증거하신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즉 7천사 중 한 명이죠. 그 7천사 한 명이 증거하신 인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즉 7천사 중 한 명이 내가 오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응답합니다. 7천사 중 한 명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 7영은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수가 없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7영이 즉 그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거둔 자는 천사들인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7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함께 추수를 하고 그들이 함께 이 땅의 바빌론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영이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막연한 영이 아니라 7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추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